주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2024년 교회 저희 주소원 교회 표어 아시죠? 네, 뭘까요? 믿음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 표어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교회 표어가 또한 저의 표어, 성도님들의 올 한 해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안에서 품은 그 소망들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것을 보는 2024년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돈이 굉장히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마음속에 공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생은 결핍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핍은 뭐죠?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빠진 거, 뭔가 없는 거. 무언가 내 삶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요. 특히 전쟁 지역, 우크라이나나 또 지금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 쪽에 전쟁이 있죠.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간구합니까? 평안이 그치기를. 평안을 소망해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궁핍한 생활 속에서 오늘 먹을 식량만이라도 좀 있었으면, 내 렌트비를 해결할 돈만 좀 있었으면 하는 여러 소망의 마음을 담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주위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친한 사람이 없어요. 항상 외로움에 살다 보니까 늘 좋은 친구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있기를 바라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할까요? 당연히 건강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결핍, 우리의 삶이 완벽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핍, 근데 이 결핍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소망할 수밖에 없고 또 이 결핍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결핍이다라는 것은요, 성경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자유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회복을 구했습니다. 풍랑에 또 파도의 위험을 만났던 제자들, 안전과 생명을 원했습니다. 배고팠던 자들은요, 주님께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했고요, 또 안진뱅이는 한번 일어서서 걸어보길 원했습니다. 눈을 감은 소경은요, 한번 떠서 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세상을 한번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문둥병자 같은 자들은요, 따뜻한 시선과 사람들의 환영, 이런 것들을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도 무언가가 빠져버린 그 결핍이 지속되고 오래되다 보면요, 혹은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의 형통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현실들, 무언가 부족하고 빠져버린 우리 삶을 볼 때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이 의심될 때도, 혹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우리가 의심이 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오랜 결핍과 오랜 여러 방황 속에서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형통하거나 또 내 삶에 부족한 것 투성인 이 결핍된 생활은요, 결코 하나님의 존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믿는 바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고쳐주실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믿어야 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릴 것처럼 우리 안에 부족한 것, 결핍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라면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될지를요 결정하고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다시 말해서 너의 소망을 둘 대상을 정하고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지금 내가 갈급한 거, 나의 안에 결핍된 거, 우리가 소망하는 거를요 나보다 사실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아, 신목사 너 지금 이거 필요하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거 필요하신지, 무엇을 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주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저도 돈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내 삶에 힘이 되어줄 사람,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 또 교회들에도 저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꾼들이 필요하고 함께 예배할 예배자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필요한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가 그 필요로 하는 대상, 물질이면 물질, 사람이면 사람, 어떤 것이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할 만큼 내 마음이 연약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본능,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너무나도 동시에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은금과 말, 사람, 너의 능력, 너의 권력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대신에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요,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하심이 저와 성도님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필요와 결핍을요 주님의 풍성하심이요 채우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죠,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던 이 여인이 어느 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렇게도 원하였던, 고침받기를 원하였던 간절한 소망이요, 그날 즉시 고침받고 치유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 혈루증이 뭔지. 저는 알긴 아는데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몰라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국에 계신 집사님이요, 기도의 어떤 기도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저와 아내에게요. 하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12년까지 되지 않았는데 그 마음속의 괴로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이 문자에도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혈루증은요, 여성의 자궁에서 피가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어디 나가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나는 아주 지독하고 괴로운 질병이 바로 이 혈루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감기 한 3일, 일주일 걸려도 어때요? 막 입술이 말라버리고 몰골이 막 꼴이 말이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무려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누구의 위로도, 그 누구의 어떤 따뜻한 말도 받지 못해요. 왜요?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이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멀리 해야 돼요. 철저한 격리와 외면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 질병인 거예요. 이 질병이요, 이 여인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첫 번째는 육신의 고통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항상 피를 흘리니 냄새가 나요. 그리고 우리 피 많이 흘리면 현기증 나고 어지럽고 빈혈 증세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막 먹잖아요. 철분도 먹고 멸치도 먹고. 근데 이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의사를 만나도 효험이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괴로움에 괴로움이 더해져요. 이런 육신의 고통. 두 번째는요, 물리적인 고통이었어요. 물질적인 고통. 그래도 돈이라도 좀 있으면 내가 뭐라도 해볼 텐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회 속에 있었지만요. 근데 병 고치느라 전 재산 다 써버렸어요. 근데 고쳐지지도 않아요. 내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적인 고통, 생활적인 고통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신적, 정서적 고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병. 아무도 이 여인과 함께하지 않아요. 격리와 외면, 고독과 외로움. 12년 동안 무슨 말을 해봤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말 못할 고통. 누구한테 말이라도 하면 시원한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미쳐버리지 않은 게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여인에게도요, 한동안 어느 시점까지는요, 어느 정도 이 질병을 고쳐질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니 내가 가진 전 재산 다 들여서 이 좋다고 말하는 이 의사도 찾아가 보고 저 의사도 찾아가 보고 다 찾아가 봤다라는 거예요. 돈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12년 동안 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런 성과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었다라면요, 저는 하나님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괜히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만드신 거야? 아니, 만드실 거면 좀 이쁘게 잘 빚으시지. 건강하게 좀 만드시지. 왜 혈루증 같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는 이 질병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를 괴롭게 만들지? 여러 원망과 불평 속에서 저도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물론 성경 속에는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 속에 살았는지 아니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 나오지 않지만요, 12년 동안, 적어도 12년 동안 이렇게 똑같은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날 여인의 귀에 한 가지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대. 죽은 자도 살리셨대. 안진뱅이도 일으키셨대. 눈을 못 보던 소경도 눈을 보게 하셨대. 라는 그런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 그분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놀라우신 분이 지금 여기로 오신대 라는 소문입니다. 이 여인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 여인은 그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보면요, 어디도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지금 좀 아프다고 해서, 물론 이제 코로나 같은 거 걸리면 좀 피하고 그래야 되지만, 사람들로부터 막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냉대받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 전능하신 분이 오신다라는 그 소문에요, 이 여인의 눈이 번쩍 뜨여요. 그리고 용기가 생깁니다. 마음속에 흥분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 분이시라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질병들, 고통들을 한 번에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야. 나를 자유케 하실 거야. 라는 소망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날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 질병을 한순간에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경험해버리고 맙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바라던 소망이요, 우리 교회 표어처럼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그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통해서요, 믿음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교회, 또한 믿음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두 번째 주입니다. 이 시점,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2024년이 이 여인의 믿음과 같기를, 또한 이 여인이 경험한 삶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붙잡아야 할 소망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실 분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 여인이 붙잡았던 거는요, 다른 거였어요. 뭐죠? 의사의 손. 좋다고 실력 있다고 말하는 의사들 여기저기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의사를 의존했고 의사를 붙잡았습니다. 물론 주님은요, 의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맞아요. 때로는 어떤 열성적인 이 어떤 치유와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요, 병원 갈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님은요, 의사의 손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요, 환경을 통해 일하시고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물질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 필요한 대상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그것들을 의지해요. 물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관계를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또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정작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하나님,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의 귀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을 거고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이 들은 메시지가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이 여인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대상, 의사, 사람, 그 대상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옮겨지는 시점이 바로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대상의 소망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능력 있으신 분, 전능하신 분. 그래서 의지할 대상, 소망으로 삼아야 할 대상, 믿어야 할 대상을요, 예수님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이분의 옷의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이분의 옷의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믿음과 확신이 이 여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무리 사이로 들어갑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자기 싫어하는 거 아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용히 뒤로 들어가서요, 이 굉장한 용기를 내어서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서 쓰여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곧 말랐다라는 것은요, immediately, 즉시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고쳐졌더라, immediately. 오늘 본문에서도요,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고침을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2년 동안이나 고쳐지지 않았어요. 12년 동안이나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 혈루증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요, 그저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뿐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변을 둘러봐도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 막 어떤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지만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고침을 받을 것에 대한 확신. 저와 성도님들, 예배하러 나온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요,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요, 우리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 내 삶의 결핍들, 그로 인한 소망들을 채우시고 이루실 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확신, 그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요, 저와 성도님들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대요. 드디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한 그 질병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질병이 있어요. 근데 2년, 3년 그렇게 해서라도 고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가진 문제들, 질병들, 모든 상황들, 모든 결핍들을요,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즉각적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문제, 저의 문제, 사실은 즉각적으로 다 주님의 말씀 하나면요,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이 여인뿐만 아니라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필요한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온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오직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대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대요. 어쩌면 주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 않았었나,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내 삶의 소망, 그 내 인생 소망의 대상은 무엇인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던 때,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요, 물질을 소망 삼고 사람을 소망 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의 그 길,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의 길로 나온 자들은요, 우리의 소망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님께로요. 그 예수님이 내 소망 되신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자들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처럼요, 내 소망의 대상을 예수님께로 옮기시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던 이 여인의 삶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능력을 보내신 것처럼요,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면요, 내 삶의 문제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때로는 즉각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가장 보기 좋은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요, 정말로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분명히 하고 그 주님을 붙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024년 올 한 해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겉으로만 아는, 그런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그 차원을 넘어서서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친밀하게 또 인격적으로 경험하여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 여기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사건의 현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둘러싼 마치 슈퍼스타예요. 이 연예인들 보면요, 공항에 딱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요, 그 당시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셨대? 예수님이 이것도 하셨대? 와, 나도 가봐야지.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정말 많은 인파 속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치이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뭔가 캐치가 된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가버렸네?
보통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역하십니다. 성경 속에 보면요, 눈을 감은 맹인에게 찾아가셔서 진흙을 이렇게 발라주시고 씻으라고 하고 눈을 떠라. 앉은 뱅이에게는요, 일어나 걸어라.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신 어떤 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원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쑥 나가버리신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이 예수님의 능력이 갑자기 발현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다 알죠? 이 여인.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 옷에 손만 대더라도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이 여인. 근데 만약 어떤 접촉, 예수님과 맞닿은 강도와 횟수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어떤 그런 것이 결정된다면요, 이 여인은 아마 꼴찌가 되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도 봤을 거고, 예수님과 몸을 맞대 봤을 거고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도 봤을 거예요. 근데 여인은 그저 조용히 나아가서 살짝 손만 집어넣어서 옷가를 만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요, 누구에게요? 이 꼴찌, 이 여인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를 그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저 많이 읽는다고 해서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파워풀하고 다이내믹하고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이 사람들과 여인 사이에 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유독 이 여인만 예수님의 능력을 그날 경험했냐라는 거예요. 막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어떤 사역하시는 분들 옆으로 지나다니면서 박박박 치면 막 쓰러지잖아요. 그런 사람도 막 그런 기적을 보이는, 막 여러 사람에게 한 공간에서 그런 기적을 보이는데, 왜 예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능력 대신 능력의 주님이 왜 그 딱 이 여인은 한 사람만 그 시간 고쳤냐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단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여인이 마음속에 생각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했던 것과는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올 때요,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정도의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내 인생을 책임지실 구원자로 여기는 것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분과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요, 그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라던 것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경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잘 알고 있죠. 예수님 잘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 아니까 이 자리에 나왔죠. 근데 주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 스스로에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혹시 바이든 대통령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바이든 대통령 다 모르세요? 누군지 처음 들어보세요? 바이든 대통령?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통령이십니다. 다 알잖아요, 우리. 그쵸? 근데 어떻게 알아요? TV 보니까 나오고, 인터넷 치니까 그분의 나이 나오고, 이름 나오고, 가족 나오고. 근데 우리 바이든 대통령을 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가 있어요? 밥 한번 먹어봤습니까? 눈앞에서 백악관에 가면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해요, 대통령을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요, 나 주님 알아요, 나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라고 말하는 차원이,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아는 차원,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진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식적으로 안다고 말하는 그 수준, 그 정도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해 봅니다. 진짜 주님의 모습,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그저 바라는 모습으로만 주님을 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려면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그분을 믿어도 된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그분의 실체,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요, 내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2024년이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한 해.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진짜 소망을 두고 내가 믿음으로 품은 그 소망들이요, 주님 안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2024년 우리요, 붙들어야 할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정말로 믿고 온 마음 다해서 그분을 붙드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동안 우리 주님을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진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을 만한 분, 나의 소망을 둘 분, 확실하구나 더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 나의 결핍들, 그로 인한 소망들을 채우실 주님이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요, 내 삶의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어서 우리 2024년 마지막이 되었을 때 정말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주님께만 소망을 둘 것입니다. 주님만 나의 전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2024년도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